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치유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상처를 받는 일이 많고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참된 치유자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이 3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이 나오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그 중 하나가 나오는데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혈루증 여인이 참 고생하다가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5절에 보면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두 절을 보면 오늘 헬루증 여인의 상태는 자궁에서 출혈이 있었다. 오늘날로 하면 자궁암과 같은 병입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이 있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와 병원,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고질병이 되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가족도 지치고 자신도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병이 길면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는 이 자궁암, 혈루증, 이로 인해서 가족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오랜 질병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그저 탈진 상태에 있는,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12년 동안 걸려서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졌어요. 매일 피를 흘려보세요.
혈색이 없는 거예요. 창백한 얼굴이었고 몸도 아주 이렇게 수척해져 있었다.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웃들도 포기하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적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기적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라도 고치는 분이다.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단다.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나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악수 정도는 못 해도, 포옹 정도는 못 해도, 안수 기도는 못 받아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하고 살짝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치료될 것 같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리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12년 동안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것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터치하지 말자 깨끗이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12년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가지고 온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기 치료의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게 해야 됩니다. 듣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야 합니다. 교회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뭐하고요?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뭐요? 와서 듣고 와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손을 대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면 들어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손을 대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수를 100번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안수를 안 받아도 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구원도 그래요.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과정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듣고 와서 대니. 이 세 단어 속에
그 성경 속의 치료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목사님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더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듣고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손을 대니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육체적으로 안 계시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라면 믿음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이 34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줄 쫙 끄고 그대로 애우세요. 34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천국 가는 구원도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치유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오늘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오늘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말씀만 들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새겨지면 오늘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믿어보는 응답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체중을 실어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에 치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고통당해 왔는데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댄 적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곧 그랬어요. 곧.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지 말자.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대시면 즉각 치료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말랐어요? 그냥 흐르는 피가 말랐습니까? 피를 흐르게 하는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혈류 근원이 마른지라
의사는요,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수술하고 갖다 대고, 진짜 치료는 하나님이 모든 치료의 근본은 병원을 통해서 하든지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통해서 근원을 치료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인 치유였고 완전한 치유였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완전하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인 치료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즉시 마른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야 보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치유가 시작되어져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1년, 안 그러면 병 고쳤다고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점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한, 내가 봐도 대단한 믿음이야. 옷가에 손만 대도 주님 안수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면 안수 안 해도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수 손을 대고 그건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고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바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루병을 고친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교황청 바티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13번 쓰러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흘러내렸어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리고 쓰러진 예수님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바티칸의 기록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는 그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수녀 1호가 됐다. 여러분, 천주교의 수녀제도 있죠?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그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여인들이 있어요.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지만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 수녀 1호가 된 사람이 베로니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다. 비참한 인생을 치료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이것을 순환의 법칙이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주님을 섬김으로 돌려드리는, 이게 이제 바티칸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검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고침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치료받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치료받으면 뭐예요? 죄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의 치료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치유와 회복을 얻고 난 다음에
소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신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남은 생에 이 교회에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든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12년 이상, 어떤 경우에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쓰러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너무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났다,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마침표를 찍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해답이시다. 할렐루야. 의사도 해답이 되지 못하고, 약국도 해답이 되지 못하고, 가족도 해답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만성 질병, 고질병, 불치병도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삶 속에 치료받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내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이시요,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치료받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와서 듣고 되니 오늘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손을 대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옷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할지어다. 따라,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